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887쪽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봉을 필경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 충만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굶으셨습니까? 금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게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제일 큰 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먹는 복일 것입니다. 먹는 거 싫어요? 먹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즐거운 그리고 또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는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살이 찌고 먹어야 키도 크고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강아지 2마리를 길러보세요 하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가져올 때는 강아지 2마리가 똑같았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걔를 화단에 또 올려놨더니 우리 학생부 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 갈색 계통에 있는 그 개를 된장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까만 색을 가지고 있는 개를, 그 강아지를 까맣다 해서 춘장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지었는데 어른들이 해석을 할 때 된장이는 된장 발라먹고 춘장이는 춘장 발라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라고 했는데 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올 때는 키도 덩치도 똑같이 왔었는데 이 된장이는 잘 먹질 않아요. 입이 짧아서. 그렇게 이 강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해. 말랐어요. 거기에 반해 이 춘장이는 지가 먹고 난 다음에 된장이 것도 뺏어서 먹어. 그래서 건강하고 1배 반 정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얘들도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지만 먹지 않는 아이들은 속도가 잘 먹는 아이에 비해서 늦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복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영적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 음식 맛을 알고 잘 먹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듯 들려지고 믿어지고 맛이 느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시고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떡떡하고 맛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말씀에 맛이 없어. 말씀이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듣기가 싫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다 하는데 말씀만 하면은 자빠져 자고 싶고 눈이 감기고 딴 생각이 나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 거 보세요. 첫째,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구원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모르고 맛도 모르듯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빨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누가 시키지 않는데 수동적 역사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적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세상적인 얘기는 막 듣고 싶어 합니다. 삶에 관한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나 영적인 메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먹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주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음식의 맛을 못 느끼듯이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 들게 되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되면 지루합니다. 벌써 이 시기를 아이고 5분이 지나간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좁니다. 왜? 맛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그리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배 행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 성경을 안 읽어주면 목사님 만든 줄 아니까. 시편 119편 103절 볼까요? 여러분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비슷하기도 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거듭남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하더다? 더하더이다.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달콤합니까? 맛이 없습니까? 씁니까? 어떠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 때가 가까움이라면 말세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간단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냐 있냐고 간단한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거기
영적 깊이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 말씀이 좋아서 말씀 받을 때 말씀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했다 그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은 죄로 7만 명을 죽여버린 것이 죄가 적어요? 한 명도 난 안 죽였는데.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기 신하의 부인을 겁탈한 것 죄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딱 한 가지였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야.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31절 잘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신비주의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까 내 인간이 뭘 할까? 죄를 짓고 회개할까? 죄를 안 질까? 선하게 살까? 의롭게 살까? 불신자보다 더 착하게 살까? 이걸로 적용하지 말씀하고 연결을 절대 안 시켜요.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말씀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적용해요.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얘기가 많아요. 찾아볼래요? 시편 119편 131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달고 오명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누가 아멘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멘하면 해요. 숨을 헐떡. 산에 높은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숨이 가쁘려 숨 헐떡하잖아요. 흘리잖아요. 다윗이 그랬대. 말씀,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되니까 숨을 헐떡거렸대.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수면제라. 하나 둘 셋 그러면 왠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밥상에 올려놨어. 올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막 허겁지겁 먹는 거야. 얘야 챈다. 조금만 먹어. 이것도 더 먹어라. 이게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먹이는. 왜인 줄 아세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해서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신기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헌금도 다 해. 근데 말씀 하나는 다른 거 다 하는데 말씀 하나에는 관심이 딱 없어져.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숨을 헐떡거렸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이게 목사님 나는 맨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왜 그래요? 솔직히 말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시험 안 되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19,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 그렇게 죄를 졌는데 모든 죄 용서. 이건 줄 아세요? 딴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빠 말만 안 들어. 이런 호러시기가 있나요? 친구도 예인도 세상 사람도 구제하고 선행을 다 베풀어. 근데 부모 말만 안 들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한 번도 일절도 안 짓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이 없어.
다윗의 기도 제목 볼까요? 시편 119편 43절 그 밑에 보세요. 다윗의 기도 제목 뭔가?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주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물질에 복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무당이야? 이게 불교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이야, 기도 좀 보세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회자의 비전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썩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인데. 저는 축복 우선순위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1순위로 둡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아무리 축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대. 어떤 복이냐? 첫째,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예배드릴 때 재앙이 무너진다. 재앙을 이기는 비결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그냥 즐거워하는 얘기 아니고 어떻게 즐거워해?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은 조금 즐거워요? 크게 즐거워요? 대충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말은 크게 즐거워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 삶에 복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신 건지도 몰라. 다 주셨겠지만 그래도 실수하신 건지도 모르지. 잘 볼까요? 무슨 말이냐? 예배와 말씀이 안 되는데 복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말씀도 없이 예배가 없이 내가 삶이 잘 된다. 기다려보세요. 그게 복이 아니야.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하느님마다 잘 돼.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막내야만이 집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계명을 어떻게 즐거워해?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생각에 복 받는 게 간단해요. 말씀을 그냥 사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보세요.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쏘르라 그랬어요. 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찾아볼래요? 시편 119편 8절. 시편 119, 8절 볼까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영적인 눈이 비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무슨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금보다 더 사모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아요? 돈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요? 거봐, 말 못, 이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복 달라는, 주여, 왜 복을 안 주고 아파요?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전부 다 한국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단들이 바글거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대박이 터지는데. 다시 볼까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야.
꿀과 송일보도를 달도다 그랬어요. 송일꿀보다 더 달고 돈보다 말씀이 더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너무 해당 무관한 생각 막 들어. 또 한번 볼까요? 다윗 시편 119편 92절 볼까요? 92절. 왜 다윗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부어버린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남의 말은 다 듣고 하나님 말씀만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 세상 친구들 말 안 들어도 부모 말을 듣듯이 이해를 해야 돼. 영적 논리를. 자 보세요. 90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뭐 했어? 멸망했대.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압살 당하기 전에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왕자리를 뺏었어. 자기 장인 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어. 자기 부인이 춤 한 번 춰서 바지 내려갔다고 막 저주했어. 개망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평생 쫓겨다녔어요. 그때 나 살았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래.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핍박을 이기는 길이 뭔 줄 아세요? 깡다구가 아니고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망하고 암이 걸리고 사고를 나고 가정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멸절당했을 텐데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 시편 119편 50절 볼까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도다.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에게 위로했대. 말씀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도다. 말씀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후손을 하나님 책임져 버려요. 아멘은 하지만은 후손 자기가 책임지겠지 뭘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나라가 잘 되는 복입니까? 자녀 잘 되는 복이지. 세상에서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부족함이 없이 다 살았어. 근데 자녀가 잘못됐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고 말씀 중심을 살기 위해 헌신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후손에게 복을 주셨어.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어.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다. 인류를 구원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한 다윗에게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을 주셨어. 성경을 읽으면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솔로몬 같은 재물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와 부귀영화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노망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이 즐겨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악한 왕,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도덕으로 기준을 잡지 않아서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평가를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로 보는 거야.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할 때 언제든지 기준이 도덕이 돼버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뭘로 기준을 잡았냐? 선하냐 악하냐? 우상숭배 했느냐? 즉 이단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거짓교리 미혹됐냐 안 되냐? 율법주의에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걸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우상숭배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말해.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더 안 망하게 하게 돼.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걱정 없다고요? 기다려보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찾아볼래요? 뭐라고 그런가? 열왕기상 11장 6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 성경을 직접 들어야지 이러니까 내 얘기인 줄 알잖아. 부모님 정말로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난 부모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부터 잘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가 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보세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웃 후비들을 위하여 다 이적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함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나버렸어.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자녀 잘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미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잘 풀리니까 안 떠난 것처럼 착하고 있는 거야. 자녀들의 믿음 생활 봐봐요. 예배, 말씀, 기도, 관심 전혀 없는 거 잘 봐봐요. 지금 여러분 그럼 우리 세상이 잘 나가잖아요. 우리들도요. 불신자는 더 잘 나가요. 지금 무슨 곧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부귀영화 명예 다 잡았어요. 우리는 머리가 된 게 아니고 꼬리가 돼 있어요. 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꾸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귀영화 명예 물질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거 기복적 신앙이지. 볼까요?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를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죄를 져도 용서했는데 우상숭배를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막 제사에 대가리에다가 절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 쌓고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빼버리는 행위는 악한 행위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뺏으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12절에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나. 솔로몬은 죄를 지고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르호보암은 죄가 없는데 자기 솔로몬 아버지 때문에 망하고 그랬어. (13절에) 보래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두 지파 남겨주셔서 또 왜 줄 아세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지금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크잖아요. 한국에 내가 3%에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맨 앞에 앉아서 지금도 아멘, 아멘. 목사님 나도. 내가 총신대 교수잖아요. 그래도 주의 종이 설교하면요. 우리 전도사 설교하면 내가 3층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인터넷 올려라.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올려라. 당회장 목사도 오늘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훈 해보세요. 근데 교훈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래 봐봐요. 근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시간 봐봐봐. 신약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고 가다가 네 아버지 때문에 봐줘. 뭐 내가 아니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지, 말씀을 즐거워했지, 내가 하는 말만 하면은 막 손을 훌떡거리지. 아유 내가 너 때려버린, 아유 네 아버지 때문에 안 때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때릴 거야.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3, 4대만 망해버린 이유가 그래서 종갓 집안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갓 집 봐봐봐. 처음에는 가족 중에 제일로 형제지장이 잘 돼.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서 신앙 믿음 잘 지키십시오.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 사면은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 받는 것이 즐거워서 말씀 우선순위에 살면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시편 112편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청지기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자신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충만한 거다. 이렇게 말해. 성도들이, 성산의 백성들이 말씀 충만함으로 후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옮기는 것도요,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가축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연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막 문자 날리고 막 전화하고 액달리 막 이래요?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야. 관심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희경일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기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게 거듭남이야? 이거는요, 거듭남을 두 번째 인격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인격적 장애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아니 코라도 보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면에서도 상하 윗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 나누는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네 후손 잘 되게 해주려고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겠다. 말씀을 줄고 한 이름 복 줄. 시편 112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걷어 넣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계명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광종이는 복이 있도다. 자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광종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종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거기다 이름을 넣고, 자 시작. 복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버려. 어떻게 말씀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조금 좋아해요? 크게 좋아하세요? 예, 그럼 후손이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책임질 거예요? 그러고 말고.
하나님이 후손에게 뭘 안 주시겠어? 생각해 봐봐. 근데 말씀 막 전하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주겠습니까? 이게?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후손이 잘 되고 후손이 복 받는 비결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헌금하라고 그래? 아니면 집을 팔라고 그래?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 후손 되게. 아니, 이게 우리가 뭐, 아니, 식당에서, 부엌에서, 아니, 설거지를 하래, 주차 관리를 하래, 차량 관리를 하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 한 번만 듣고 하면 이러는 하나님의 후손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후손이 저주받을 짓거리를 했어. 근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저주 안 할게. 내가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내가 실수했네? 내가 너네 아버지를 잠깐 잊어버렸구나. 뭐야? 오늘부터 말씀이 전해지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멘을 제일 빨리 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주실 때 아멘 우선순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번에 우리 제자들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 가가지고 제자들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에 앞에서 녹음을 해, 성도들이. 이야, 이 사람들 후손 잘 되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무도 없어. 내 말을 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네 후손을 책임지고 네 후손이 설사 부정적이고 우상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너 때문에 내가 벌 내리지 않을게. 뭐가 있어 그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고개만 아니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해도 까딱 우선순위에 복을 줘. 뭐가 이렇게 한번 까딱한거려? 이것도 안 해. 무슨 군대야? 보초로서 1절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3절에 보호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제가 개척해서 신방 가서 최초의 이 말씀을 김장로님 가정에서 선포했어. 이분들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요걸 선포했어.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배드리고 말씀만 즐거워하면 당신의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때 뭐 나이터 공장해가지고 거짓된데 뭐 잘 안 될 때잖아요. 사업을 하나님이 바꿔서 복을 주셨어. 참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재물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재물을 하나님께 주셔야 누릴 수 있고, 역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돈이세요? 재물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내 돈 되는 게 아니야. 한 방에 날아가. 찾아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지 잠언서 23장 5절 잠자면서 읽으세요. 잠언서 23장 5절 보세요.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 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재물이라는 게. 그 허무한 데 주목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재물이 그럼 목사님 나는요 말씀 즐거워하지 않고요 말씀이 관심 없는데 잘 되잖아요. 기다려봐. 지금 독수리가 싣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 말이 맞는가 싣고 요이똥 하는 그날 한방 근데 목사님 나는 말씀도 잘 들리고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에 헐떡거리고 말씀에 삶이 우선순위 사는데요 왜 지금 복이 안 와요? 지금 날아오고 있어. 근데 너무 멀리서 출발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이 말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 사모하는 거 하나 가지고 목했습니다. 사실 여기다 난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쪽 찾고 결혼했고 두 쪽 차고 목했습니다. 두 쪽인지 뭔지 모르는 말이지만 다만이기가 두 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딱 하나야. 지금도 목사인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도 3층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구나. 저런 각도로 메시지를 풀었네. 저 전사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걸 원리를 뽑아냈네. 올려라 인터넷.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많다고 그렇게 모가지가 기부서해가지고 까딱하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에게. 근데 거기다가 소극적으로 까딱인데 적극적으로 아멘이잖아. 응?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내가 부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면서 고생시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떡이 너무나 중요해. 근데 사람이 떡밖에 몰라. 그 떡을 없애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그 후손에게 복 줄 거야. 그래. 목사님 나 후손 없는데요. 그럼 너라도 받으세요. 말씀을 받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말씀 받기를 더 귀히 여기라. 잠언서 8장 보세요. 잠언서 8장 10절에 제가 잡아보세요.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천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아무로 무릇 원하는 이에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곳간이 뭐예요? 지금 통장이잖아요. 여러분 통장이 꽉 찼어요? 마이너스예요?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국민은행에 빼서 우리 은행을 메꾸고 은행을 빼서 농협 맡기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내가 곳간에다 채워주리다. 말씀을 사모하면. 나는 우리 교회 거지들을 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근데 세상에 만약에 월세 살고 가난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자기 아파트 사는 사람,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 하나 하고 말씀 안 받으면 내가 이해를 해. 뭐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개털만 했는데 말씀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정금보다 말씀을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받기를 귀히 여기십시오. 재물을 주신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데 하나님 뭘 주셔? 재물을. 세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재앙을 막아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내가 너의 평안을 줄 거야. 그래. 목사님 난 평안이 없는데요? 둔만할 것도 없어. 말씀을 비웃어서 그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찾아볼까? 7절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12편.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누구에게?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도다. 그 마음이 경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포리로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재앙을 당하지 않게 막아준다는 거야.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신대.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백주에 황폐게 된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 저번 시간보다 아멘이 많이 길어졌어요. 잠언서 3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모든 재난과 재앙과 화를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음이라. 92절에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멸절시켰는데 어떻게 막았냐?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도다. 환경을 초월한 이 믿음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생에 일어나는 게 늘 환난과 우환이었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재앙과 환난과 우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셨도다. 환난과 우환이 미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다윗에게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질에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빨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오십시오. 말씀이 어떠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을 몇 끼 먹어요?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는 간식까지 중간중간 구석구석 넣지. 지금도 아침 안 먹고 예배 드리니까 12시가 넘어가니까 꼬르륵 하면서 또 신경질 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일주일에 말씀 한번 받으려고 왔다가 간신히 왔다가 졸다 또 가. 일주일 하루에 몇 번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일주일에 몇 번을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지혜만을 묘하는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물질이 매이고 질병이 매이고 나 인생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막 매여 있어. 어둠이 가정과 자녀와 나의 사업과 삶을 지배해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녀가 부모 말씀을 안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안 거역하여 친인의 뜻을 멸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수고로 저희 마음을 물질로 낮춰버리고요, 사업을 낮추고요, 질병으로 낮춰 저희가 엎드려지나 돕는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은요 19절에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나의 모든 환난과 재앙과 우환과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주의 종들로 보내서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건강하고 말씀으로 사업이 해결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고치신다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외에는. 어려울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어려움을 만났으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랍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먹을 식량이 없어서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자식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너의 모든 가난을 기근을 물리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만약 어떤 한 장군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늘을 문을 열신든 어떻게 우리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너는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문둥이 넷을 통하여 사마리아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해결을 받을 때 사람이 막 몰려올 때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은 짓밟혀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는 믿는 사람,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가 나의 미래와 후손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지향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무런 주변은 지향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고통스럽다는데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본문 7절에도 그는 흉악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경과에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배경 보리로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만 받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불편해. 시편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장.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막아주시는가. 오늘 우리들도 엄청난 재앙을 막아주신 이유가 말씀 때문에. 잠언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러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래서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걸 그걸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나니.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즐거워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사모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